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간다라고 지금 말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주님 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저 천국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비바람, 폭풍을 몰아쳐도 주님 손잡고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곳 옛 제일교회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는데요. 옛 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단체 카톡방에 공지 올려드린 것처럼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2월부터 바롭교회 개마인대 할례 개마인대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장소가 계속 바뀌는 데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 오시지는 않으셨는데 일전에 저희가 예배 장소가 자주 바뀌니까 우리 벨케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왜 이래 예배당이 자주 바뀝니까? 사투리 쓰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집 없는 서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떨어지는 표현은 아닐 수 있겠지만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로서는 독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 장소가 사실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독일 교회 행사가 있으면 예배당을 사용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다른 곳에서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소유의 건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소유의 교회 건물이 없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오후에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교회가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을 잠시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같은 교회들은 덩달아서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특별히 제1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또 통합하면서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것이 합쳐가지고 3년이 좀 넘었습니다. 4년 차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3년 2개월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예배 장소를 몇 군데 옮겨 다녔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1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우리 구타일스트라스에 있는 마쿠스 키르시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곳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실링호펜 교회까지 총 3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이곳도 이제 저희가 더 오래까지만 쓰고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옮겼어야 됐어요.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3년에 3군데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차례입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예배당을 옮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는 아이실링호펜 교회가 남방이 안 되는 관계로 동절기에 하이중을 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바로베에 있는 교회 게마인데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차에 몇 군데 이제 4번째 교회당에서 이제 4번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예배당을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저에게 드는 가장 큰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소유의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까요? 네? 우리 소유의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까요? 물론 돈이 있다면, 그랬다라고 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제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면 어떤 번듯한 건물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단순히 그런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이후로 예배에 있어서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어떤 번듯한 건물을 생각하게 되고요.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로 무리해서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성도님들 막 집 담보하고,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 집 담보 잡고 그래서 막 헌금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부도가 나는 교회들도 참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도가 난 건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단들이, 돈이 많은 이단들이 그 건물들을 사서 들어간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교회 예배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3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긴 내용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원래는 다윗 왕이 그토록 소망하면서 꿈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일평생 동안 자신이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을 평생 하게 되었고요. 드디어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성전의 규모와 그 꾸밈 등이 어떻게 됐는지 몇 규빗 무엇은 무엇이고 쭉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은 금으로 입히고 장식을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짓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모양과 금의 화려함보다도 저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장 1절을 읽겠는데 새 번역 가지신 분들도 같이 그냥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특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는 이들 장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과연 성전이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누가 그리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모리아산? 모세요? 아닌데? 아브라함. 네, 정답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한 사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사흘길 걸리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상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날이 새자마자 즉시 채비를 해서 정말로 사흘길을 가서 진짜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급해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말리셨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의 시험의 이야기가 결국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신 사건.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실제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장소로 두 번째로 설명된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설명 앞에 무엇이라고 수식이 붙어 있거든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다른 수식이 아니라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는 설명이 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대체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벌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내리는 그런 재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1장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그마치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는 엄청난 일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이제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뉘우치시고 멸하게 하는 천사를 멈추게 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그곳,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곳,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성전의 더욱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거 말고요. 실제로 왜 로마 군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어떤 죄목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네, 맞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냐면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1절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네, 마태복음 26장 6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리고 우리 63절 바로 밑에 있는 6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 두 가지가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고 한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아까 우리 노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기능과 의미가 이미 거의 상실된 채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그저 그런 장소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것을 엎어버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장 먼저 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서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친히 임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신 분이 또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전이 특정한 위치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새로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들 안에 임재할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들 모두도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들에게 비록 번듯한 건물과 장소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임으로써 우리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들에게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용서가, 그리고 화해가, 사랑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욱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성전이 된 우리들 안에 이제는 서로를 향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제가 바꿔서 표현해 드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일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이제는 우리들 안에 이웃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통합되는 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곧 우리가 1 더하기 1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 교회는 2가 아니라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말입니다. 그리고 옛 우리들의 교회 이름들 제가 재미로 붙여보긴 했지만, 즉흥적으로 붙이긴 했지만 제일 중앙,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성전의 제일 중앙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 안에 과연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연합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한 지붕 아래 두 교회처럼 여전히 반목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회로서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의미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늘 언제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특별히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건물이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장소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교회의 본질에 맞는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바르게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부고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주 전에는 저희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는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사랑하는 백상여 권사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바로 어젯밤입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장인어른의 죽음을 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아둥바둥 아웅다웅하면서 살까? 정말 장인어른의 죽음 앞에서 제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것, 정말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내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정말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자기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이 짧은 인생,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만 하겠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모자란 시간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참된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갈 우리의 교회가 참된 의미에서 참된 의미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더욱 힘을 내서 정말로 열심히 사랑합시다. 더욱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특별히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짧은 우리의 인생, 미움과 다툼으로, 원망과 시기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정말 성전된 우리로서 정말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걸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저는 백상여 권사님 병상을 지키면서, 임종할 때까지 그 병상을 지키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 앞에 와서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때 남기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 저는 명확히 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의 기억들을 남기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낭비합니까? 우리 백상현 권사님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알았더라면 그 받은 사랑 나도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걸 하는 후회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합시다. 지금 우리 용서합시다. 지금 우리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큰 소리치고 미워하고 다툼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불꽃이 타올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참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갈 날이 멀리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 순서도 없고 언제라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그저 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에, 하늘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천국을 이미 소유한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두렵진 않지만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시간을 사랑하다가 떠나야 할 텐데, 사랑 나누다가 가야 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목하다가 떠나는 우리들이 되진 않아야 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다 가는 그 기억들은,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아서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들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제는 새로운 성전된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어디에 세워졌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붙잡으며 주님의 성전된 교회로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우리의 죄 사함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그 장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사흘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새롭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 말로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들 안에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용서가 없지 않습니까? 참된 화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평안이 가득하기보단 여전히 정죄와 미움과 아픔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장소입니까? 아니면 참된 성전된 우리들의 사랑입니까? 아니,
우리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